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는 레위 집안 사람들 얘기예요. 그 레위 집안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자리 혹은 제사장의 자리,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자리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하반부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맙시다. 종종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내 뜻을 앞서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오버했다는 얘기는 내 뜻을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서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나 지금 기분 나쁘다. 그런 뜻이죠. 이게 굉장히 큰 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공식 모임이나 예배예요. 근데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건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에 맞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그거 나 싫어요, 받지 않겠어요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12지파에서 어떻게 해요? 퇴출당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회의가 뭘까요? 회의가 뭘까요? 목회협이 아니고요. 제일 큰 회의는 뭐예요? 재직회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회의가 있다면 뭘까요? 공동회의예요.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공동회의 세례교인 이상은 누구나 다 공동회의 회의원이 될 수 있죠. 투표권도 있고요. 발언권도 있어요. 근데 공동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거 싫은데요. 나는 원치 않은데요. 그럼 어때요? 우리 멤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멤버의 자격은 내가 그거 싫었지만 공동회의 회의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내가 원했지만 원하는 대로 했지만 또 공동회의 결정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을 봤지만 민수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진배치가 나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땅 배치가 나오죠. 땅 배치가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22,273명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있어요. 회막, 성막 안의 휘장과 금단과 불두멍과 번제단을 관리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요. 또 무라리 자손에게는 장막, 널반, 기둥, 말뚝을 짊어지는 일을 맡겨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의 바깥 휘장과 출입구를 짊어지는 일을 맡겨요. 또 종종 수레에 싣고도 다니지만 무거운 일도 해야 돼요. 근데 민수기 4장에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22,273명 중에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8,580명만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이 회막에 봉사해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그런 질문해요. 왜 회막 봉사를 왜 30부터 50까지 할까? 제 마음 같으면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좀 힘 좀 좋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좀 괜찮을 때 회막 봉사하게 하지 30부터 20까지가 뭐야?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회막 봉사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 봉사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나 지금 한참 때니까요. 나 괜찮을 때니까요. 나 지금 잘 나갈 때니까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이 뭐예요? 사고 뻥뻥뻥뻥 터져요. 교회 일은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 내 능력만 믿고 일하다가는 사고치기 바빠요. 근데 제가 레위 사람이 봉사하는 거 보면 참 그런 은혜 받았어요. 8,580명이 어떻게 일했는가를 가만히 한번 봤어요. 그 8,580명의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일했어요. 정확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보따리 싸고 들고 가는 사람은 그 일에만 집중했고요. 매는 일 하는 사람은 매는 일만 집중했어요.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한 다음에 내가 힘이 남아돌아. 내가 당신 일 좀 도와줄게. 보따리 싸는 거 이게 작은 일이야. 내가 당신 일 좀 도와줄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워 보였어요. 하찮게 보였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자기 일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법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돌아와요. 법궤를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그 소가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그때 소가 뛰는 것 보고 웃사가 어떻게 해요? 그 소가 저러다가 법궤 떨어지지 싶어서 법궤를 딱 잡았어요.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그런 질문 들어요. 하나님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웃사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웃사가 나쁜 의도로 그랬나요? 정말 좋은 의도로 그랬잖아요. 법궤가 떨어질까 봐 안절부절하다가 못한 끝에 어떻게 떨어질 건 막아야지 이러고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4장에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어요. 법궤는 누구만 매는 거죠? 고핫 자손만 매요. 레위 지파라고 다 매는 거 아니고 고핫 자손만 매요.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도 단서 하나 달죠. 너희는 절대 법궤에 뭐 하지 말라고요? 손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웃사는 고핫 자손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수레도 몰고 갔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법궤가 움직인다고 턱 붙잡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 수 있잖아요.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내가 보기에 선하고 선치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선하고 선치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나 그거 좋은 뜻으로 했어요. 그 선한 뜻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내 뜻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했다니까요. 내가 착한 마음으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은 유감스럽게도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쉽게 동의하지 못해요. 내가 분명히 출발은 선하게 했다니까요. 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반부 보니까 16장 민수기 16장 7절의 하반부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특별히 레위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뭐 하지 마라? 지나친다. 쉬운 말로 뭐예요?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게 오늘 고라 자손에게 하는 말은 너희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야. 오버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참 많은 사역했어요. 많은 교회도 개척했죠. 또 수많은 이적도 베풀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나 오버하지 않기 원해요. 하나님 나 오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 오버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참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버하지 맙시다. 목사 앞서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에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버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인간이 영혼, 육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혼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혼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자기만 생각할 줄 알아요. 자기만 아낄 줄 알아요. 아무리 와이프가 나를 아껴도 내 혼만큼 나를 아끼는 존재가 없어요. 눈만 뜨면 나만 생각하고요. 눈만 뜨면 나만 아끼고요. 눈만 뜨면 내 이익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될까?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될까? 무엇이 내게 플러스가 될까만 생각을 하면서 일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또 이래요. 영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생각만 해요. 눈만 뜨면 하나님 생각, 눈만 뜨면 하나님 영광,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까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나니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언제까지 될까요?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교회 가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거예요. 아니죠. 어디서부터 승리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승리해야 되죠. 집에서는 다 져가지고 내가 승리할 거예요. 어떻게 이미 졌어요. 내가 가게 가서 승리할게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이미 어떻게 해요? 승리하라고 하는 거야. 끊임없이. 내가 여기서 졌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혼은 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영이,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영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끌어가여 주옵소서. 내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패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고요. 바깥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자신의 영적 레벨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점검하라고요? 목사님 기분 나쁘게 또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믿는 거지 무슨 레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 아니고요. 분명한 영적 레벨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군대 가려고 하면 보통 그 태권도 검은띠 따서 군대 가잖아요. 도장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까만 띠가 필요한데요. 그럼 도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필요하신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날까지 내가 맞춰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배우러 갔어요, 거기요? 까만 띠 따로 갔잖아요. 까만 띠는 언제까지 맞춰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까만띠 맞춰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따서 딴 까만띠 얼마나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아마 아이 하면 어떻게 해요? 저거 산 까만띠구나 그럴지 몰라요. 실력에 상관없이 까만띠만 따면 되는 거예요. 이 까만띠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까만띠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권도도 급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레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나의 영적 레벨은 어느 정도 있는가라고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라 자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라 자손의 일은 그런 거였어요. 뭐 성막에서 어깨에 메고 들러지고 늘 무거운 일이었어요. 자, 그런 고라 자손의 입장에서 아론 한번 보자고요. 아론은 뭐지요? 아론의 직위가 뭐지요? 아니, 제사장인데 대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언제 제일 바빠요? 1년에 바쁜가요? 1년에 몇 번이요? 딱 한 번 바쁘잖아요. 그렇죠? 따져본다면 7월 10일 한 번 딱 바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날 바쁜 날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이 아론 보니까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뭐 1년에 한 번 바쁘고, 바쁜 것도 뒤에서 다 수발해주면 다 하니까 영광은 혼자 받는 것 같고, 고라 자손 입장에서는 뭐 저 정도는 나도 할 것 같아. 또 모세를 가만히 봤더니 모세도 어떻게 해요?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가끔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뭐 그래도 영광도 다 받는 것 같고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하면 당신보다 잘할 것 같아. 내가 하면 아론보다 잘할 것 같아. 내가 하면 모세보다 잘할 것 같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충동 받지요. 내가 하면 당신보다 잘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해보세요. 내가 하면 당신보다 잘할 것 같아서 해봤지만 그 쉬운 일이던가요? 쉽지 않아요. 앉아서 비판하기는 참 쉽지요. 근데 막상 해보라면 어떻게 해요? 실력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하는 것하고 해보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복이라는 말은 타고난 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높고 낮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각자의 영적 수준이고 레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 수준에 넘는 일이다. 너희 분수에 지나친 일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분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얼만큼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사 할 수 있을 만큼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데드라인은 있어요.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요. 데드라인은 불평이 나올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불평이 나올 때까지요.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기도했더니 막 감사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그때 스톱해야죠. 그 기도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데 언제까지 봉사해야 됩니까? 뭐가 나올 때까지요? 왜 나만 봉사해? 왜 나만 수고해? 왜 나만 이 고생이야? 불평 나올 때까지 거기가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을 수 있으면 넘어보면 좋지만 넘지 못하고는 어떻게 해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할까요? 내가 뭐 다 퍼줄까요?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거기까지 해보려는 거예요. 거기가 내 한계예요. 거기가 유감스럽지만 내 영적 레벨이에요. 거기가 유감스럽지만 내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내가 남들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요? 몇 배로 갚겠죠? 성경 안 읽으십니까?
몇 배로요? 아니 뭐 3배요 4배요 그럼 저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찍으라고요?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삭개오가 단순히 재산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재산도 주는 거지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반추해 볼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되돌아보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는 줄 알고 착각해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맞는 줄 알고 착각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에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너희가 그렇다 할 때만 이해하고 아닐 때에는 아니요라고 말해라. 예나 아니요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할 건 예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남들이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아는 척 죽어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건강치 않다는 거예요. 나 모릅니다. 그거 내가 확실히 압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입견이에요. 어떤 생각 하나가 우리 안에 딱 우리 안에 심어지면, 또 그 생각에 우리가 딱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100명에게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아마 설교 끝난 다음에 오늘 얘기한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그럼 100명 다 다를 거예요. 내가 그런 쪽으로 설교했나?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1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쭉 단어를 보여주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5초 안에 그 답을 적게 했어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0.1%의 학생들만 정확하게 답을 적었어요. 근데 99.9%는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답을 적었어요. 근데 그게 오답인지도 몰라요. 이건 맞다니까요. 맞아요. 우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보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 한번 해주세요. 자, 컨닝 5번만 해봅시다. 컨닝 시작. 컨닝.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이름은? 워싱턴 얘기하네요. 일부에 볼 링컨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링컨이 틀린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컨닝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사로잡혀 있으면 링컨이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맞다니까. 와싱턴 얘기한 사람을 향해서 무슨 와싱턴이야, 링컨이라니까.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작은 일이죠. 이건 작은 일에 불과해요.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입관에 한번 딱 사로잡혀 있어. 우리가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맞다니까. 그러고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해 들었다고 다 맞나요? 요즘 유명한 인터넷 검색했다니까 다 맞나요? 전문가에게 얘기 들었다고 다 맞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당신이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직한 거잖아요. 나는 경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문가가 이러니까 맞다니까요. 그리고 링컨 얘기하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삽시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면 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은 다 자기 경험만큼만 알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어느 날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교회 전 재산을 다 바쳐요. 그자 누가 따라합니까? 누가 따라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 따라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바나바가 헌금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도 할게요 그러고 따라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헌금했어요. 근데 죽어서 어디 갔어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막 살았으면 그래 저 인간 지옥까지 그랬으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교회 나왔고 헌금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 기도한다고 내가 따라하면 흉내받게 되지 않아요. 남들 섬긴다고 내가 따라하면 흉내받게 되지 않아요. 남들 사랑한다고 내가 따라하면 다 흉내받게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성령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흉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 하는 모든 헌신은 흉내에 다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체험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분 나쁘게 듣지만 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게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잘 따라하는 짐승이 있죠. 누군가요? 원숭이. 근데 원숭이가 사람 잘 따라한다고 너 오늘부터 사람이 그런가요? 원숭이는 죽을 때까지 원숭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 체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람들이 감동받을 때 눈만 껌뻑껌뻑거리다가 별나네, 희한하네, 그러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 보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기 전에 나의 영적 레벨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인가? 아나니아 삽비라 그토록 기억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닐까? 남들 봉사하면 나도 봉사하는 척, 남들 헌신하면 나도 헌신하는 척, 남들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척, 나 괜찮지요? 하나님 보기에 아무런 카운트도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레벨을 점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봅시다. 어떤 일 해보라고요? 작다고 생각되는 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망받지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멋대로요? 재능대로란 얘기는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재능대로 나가서 5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재능대로 2달란트 받았으니까 가서 2달란트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재능대로 1달란트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사업해야 돼요. 근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받고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작다라고 받았어요. 작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작다라고 받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일 부탁하죠. 이런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렇죠. 아유 목사님 나는요 시간도 안 되고요, 뭣도 안 되고요,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멋대로 맡긴 거예요? 재능대로 맡기셨잖아요. 재능대로 맡겼다면 내가 재능대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재능대로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지 않아요. 누구 요거도 매기는 겁니까? 누구 요거도 매기는 걸까요? 아버지 요거도 매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편하고 좋다, 분명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겁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앞에 가서 너 내가 재능대로 줬는데 너 뭐하고 왔니?
아유, 제가 좀 몸도 안 좋고 제가 시간도 안 되고. 주님한테 그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너 그 재능이 있어. 내가 너 만들었는데 내가 모르겠니? 너 그 재능 내가 심어줬고 너 그 능력 내가 심어줬기 때문에 내가 맡겼지 않니? 내가 아유,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욕먹이는 거라니까요. 민수기 16장 9절에 모세가 고라 자손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어떤 일이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진짜 큰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일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지금 우리 잘 시간 없죠? 여기가 졸 시간도 없죠? 여기 주무시러 오시면 안 돼요. 일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큰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해서 큰 일인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작은 일 아닙니다. 이 일이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이 일이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날 포트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던졌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작은 일을 잘 하는가. 주님도 똑같은 얘기했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개를 키우는데요, 개가 저녁에 잘 때 내가 오늘 하루 후회스러워 멍멍, 오늘 한 일이 후회스러워 멍멍, 그러고 잔 거 못 봤어요. 근데 유감스럽게요, 짐승은요 그냥 편안하게 자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주무십니까? 오늘 하루 돌아가셔서 보시라고요. 누울 때 편안하던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짐승은 하지 않는 후회를 사람은 후회를 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작다고 생각되는 일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 말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 때문에 내가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최소한 개나 짐승들보다는 편해야 되잖아요. 하루를 마무리 지면서도 그들은 후회하지 않고 편하게 자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매일 밤마다 내가 잘 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작다고 생각하는 일,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 그 생각 하나를 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